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땅,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경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의. 미리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추위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화 받아요? 복 받아요? 화나 벌 받지 복 받지 않는 거예요. 전방부대 가면은 전방에 어떤 초소라든가 울타리 같은 데 보면은 이 울타리를 넘는 자는 발포하리라 총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화나 벌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했을 때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축복이 아니라 화나 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대한 경고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비유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상이라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애굽은 지금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엔 경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을 애굽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비유를 실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다고 그랬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애굽이라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비유라면은 실상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 여기에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다. 2절. 내가 입을 열고 뭘 베풀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하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뭘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다. 응?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다 비유로 했는데 그 말 들어가지고 천국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상으로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인의 우상들이 떨겠다고 그랬는데, 또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는데, 애굽을 저 실장적인 이집트로 알고 있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100번을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유와 실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먼저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주리에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된다면.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저 중동 땅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영적, 육적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을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에 건축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스가랴서 1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라.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고, 진리는 또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성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듯이 애굽도 저 지명적인 이집트가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 그 애굽이 또 정체가 도대체 뭐냐? 비유로 된 말씀은 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유와 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짝은 누구야? 여자가 있고, 또 연필의 짝은 뭐야? 뭐 공책이나 칠판이 되듯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이 짝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애굽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애굽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사야서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복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 그 엄청난 강국이 됐었잖아요. 모든 문화 문명의 발상자가 이집트로부터 시작될 정도로 엄청난 강국이었을 때 그들은 말들을 의뢰하고 군사 많은 것,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건 우러러서 사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애굽이에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거 판단해요, 못해요?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할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애굽은 사람과 이 세상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그 애굽인들이 그 의뢰하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이 아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들이 쫓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애굽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으로 가는 자나 애굽에 있는 자나 다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받겠다. 이게 애굽에 대한 경고예요. 이 세상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애굽의 정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의지해봐야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뭐다? 라합으로 비했어요. 애굽을 기생 라합으로 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내가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다 떠나가는 것이 마치 기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의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있어요. 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생과 같은 짓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세상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비하겠어요. 여러분들 쌩쌩한 지팡이를 잡아도 저건데 갈대 지팡이 상하지 않고 그냥 갈대 지팡이를 잡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주는데 더군다나 상한 갈대 지팡이면은 금방 그게 부러져 가지고 내 손이 찔리거나 가슴이 찔리거나 다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6절 보세요. 보라, 네가 애굽을 우려하도다. 그것은 뭐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우려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서는.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너무 진리예요. 세상이. 그 오래전에 기록돼서 하나도 변치 않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이미 다윗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시편 6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하다?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아리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게 기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신당해요? 알았던 저기 자기 집안 사람이나 친척들한테 또는 친구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기생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기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 돈 있거나 아니면 권세 잡은 자도 다 거짓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감옥을 드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다 드나들잖아. 다 끝나면 다 그냥 그렇게 거짓되다는 것을 눈으로 다 보잖아요. 저울에 달면 익힘보다 경한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악어는 용, 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꼬불꼬라는 류야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1장 1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지를 했는데 그 용이 악어고 악어가 뱀이에요. 다. 거짓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악어 또는 류야단 바다의 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강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 만드는 건지. 악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4장 26절 다 강들에 악어가 누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강을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런 교만한 자가 악어와 같은 자예요. 세상 권세자가 그렇잖아요. 계속 보세요. 에스겔 29장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를 의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가미를 꿰가지고 끌어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악어에게 붙은 비늘과 같은 거기 권세와 정세와 명예를 쫓는 자들 다 심판받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식물로 주었음이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6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다?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와 같다. 9절 보세요. 에스겔 29장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으면은 때는 늦는다는 거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이 세상을 사막과 같이 만든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이 사막화 돼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사막화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11절 보세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래서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은 다 애굽과 함께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은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는 시올의 황토물을 먹는 자들이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에레미야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장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자취함이 아니야 얘기야. 뭘 자취했느냐?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시올의 황토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하수라는 게 뭐야?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잖아요. 쓰레기물을 마시려고 앗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시올의 물이나 하수나 같은 말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 정체가 진명적인 저 중동 땅 이집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뭐 타고 임하세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실 수도 없고, 구름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은 맨날 구름만 쳐다봐요. 구름은 매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잖아요. 매일 구름이 이렇게 껴다 해서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오시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비유예요, 비유. 구름이 비유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37장 10절.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포항제철 같은 데를 시찰하러 갔다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아니면 포항제철에 사장이나 아니면 공장장이 인도하는 대로 다녀요? 거기 포항제철을 잘 알고 있는 포항제철 사장이나 거기 공장장이 인도하는 대로 대통령이 따라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행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름의 실상이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지금 화 받을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가인,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 가인, 그 다음에 싹스루아의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다 하는 그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모압의 발라강이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그만큼 상급을 주리라는 그 말에 선지자의 직을 버리고 모압왕 발락에 갔던 이런 발람과 같은 그런 선지자. 또 고라는 레이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친족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해서 죽었던 그런 고라의 족속들, 이런 자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화가 있을 줄 했는데 거기에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그런 족속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요. 즐거운 잔치자리에 그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앉아있고 배가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침몰시키는 것이 암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누구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로 이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고라와 같은 자, 발람과 같고, 그 다음에 가인과 같은 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런 자들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런 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요? 구름이요. 여러분들 구름 보면은 물이 섞인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냥 구름 꼈다 해서 다 비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을 비한 줄로 믿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가 있어요? 다 없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그런 그 목자들을 가리켜서 그 구름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뭘 비유했어요? 말씀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에 대한 거에 뭐야?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참목자와 같이 이런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물 있는 구름이고, 이런 말씀 없는 자를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준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생수가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준다는 것은 성령을 준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 성령을 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비유로 된 말씀을,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셨듯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고.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목자들, 물 있는 참목자를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앞에서 떤다고 그랬는데, 우상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부처나 석상, 목상 이런 거를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상들이 어떻게 떨어요? 바늘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다 목을 쳐도 끔찍도 안 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도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우상도 비유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우상은 도대체 뭐냐? 우상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을 보세요.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아니,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실상적인 우상이라면은 부처나 뭐 그 목상, 석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그 부처나 동상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소송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지, 그런 부처나 목상, 석상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2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우상이 뭔지.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지금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이 바람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느냐고. 바람도 비유예요. 바람도 비유예요. 바람의 정체는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선지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물 없는 구름과 물 있는 구름을 설명했듯이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뭐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보면 하박국 2장 18절. 그 우상이 거짓 목자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목자, 거짓 신부들이다. 우상으로 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우상을 따라갈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2절 보세요. 2절. 지금 애굽과 구름과 우상에 대해서 비유를 실상을 지금 증거해드렸어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격동한다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할 수 있도록, 극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돼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해서 질이 멸렬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는 거짓 목자가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고받고 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재림주로 나온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 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제 물이 없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다운 성령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찢어지고 발라지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다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한국 교련협회, 한국 교회협회 해가지고 지금 갈갈이 다 4분 5열 돼서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 있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면 다 이단으로 보고 교회끼리 왕래가 없잖아요. 지금 다 끊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중심이 없어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확실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물 없는 기갈시대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도모가 다 파하신 바가 되리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도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고 우상,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답을 구하려고 하고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여기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은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다 우상 선지와 같이 말씀이 없는 자들을 다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달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같은 말이잖아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죽은 자들을 왜 의지하느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왜 죽은 자에게 나가서 찾느냐 이거야. 이런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20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더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는 것을 증거하는데 듣는 자들이 영안을 뜨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여 보라고 했음에도 성격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목사가, 신부가 증거한다 하더라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영들이, 그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성경 속에 있는지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침빛도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도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번조다는 것은 목마름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주는 참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신접한 자, 마술사들 따라가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박수는 다 무당과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벌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6절 한 번 더 보세요.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끊어버리겠다는 게 이런 자들 따라간 자들은.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신접한 자, 세상 신을 쫓는 자, 마술사같이 무슨 술주를 사람을 현혹되게 해서 꿰어가지고 실상인 것처럼 그런 자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9절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27장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점치는 자들, 너희 꿈꾸는 자나 내가 꿈에 뭐 계시를 받았다, 몽사를 받았다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자들, 너희 술사나 그 마술사와 같이 술수를 부리는 자나 너의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말씀 없는 선지자나 그 다음에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객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겨야만이 그 심판을 안 받는데, 그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우려하다가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 다 멸망당해가지고 왕이 눈이 빠지고 자기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그들은 누구예요? 우상이나 신접한 자나 복술가나 요술객 이런 자들, 마술사 이런 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출애굽기 8장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 술객들이 도대체 뭐냐? 그 술수를 부리는 자를 술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을 쳤을 때 그 티끌이 땅에서 이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가.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베푼 것 중에서 하나자요. 땅을 쳐서 이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누가? 그 애굽 왕에 있는 그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 대로 술객들도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이를 냈어요? 못 냈어요? 못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술객들은. 또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 그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을 다 물러와서 꿈을 해석하라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누가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만이 해석해 준 거예요. 다니엘만이. 다니엘서 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세상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알려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술객이나 뭐 점장이나 마술사, 요술객, 신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객들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다 유황불에 심판받을 것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누구와? 술객들과, 여기 술객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자들, 거짓 목자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까지도 불사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4절 보세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세상에 속한 자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서 치리하게 만들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심판당했듯이 애굽도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한테. 에레미야 46장 24절 보세요. 에레미야 46장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여기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라? 벌할 것이라.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 다 벌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에게 붙여가지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들과 휘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한 군주의 손을 명해서 심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15절 보세요. 에레미야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유다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유다의 남은 자여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유다도 저 지명적인 중동 땅 유다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다도 다시 택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2절.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취한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속에 거한 자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유다에 속한 자가 이 말씀 깨닫지 너희 유다여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에 들어와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의 남은 자는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가 유다인 거예요. 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고집하면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는 세상 사람같이 이렇게 행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살 것이요 죽을 것이라. 심판받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까지 가는 천국과는 그림자, 노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던 자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와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이 다 나왔는데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했던 그 풍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모래 땅에서 낳은 그 후손들만 같은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를 결코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해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 홍해의 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계속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40년간 그들이 죽을 때를 기다리라고 계속 모래바닥을 뺑뺑 도는 거예요. 약 2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생활 풍습을 다 버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라, 세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둬야 돼요. 시민권을 하늘에 둬야 돼요. 거기로서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들이 예수님 오시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통곡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재림 예수님도 영으로 계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 목자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저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이스라엘 예수님만 기다리는 자들은 통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죠. 참 목자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 있는 자들을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만 모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애굽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식욕, 생욕, 소유욕 같은 거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아버지께로 말씀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면은 뭐 정욕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도 팔팔할 때 여러분들
여행도 가고 다 하는 것이지, 힘 떨어지고 다 세월이 흘러버리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구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텨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자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